필요가 아니라 관계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기도 말고 조금 더 깊어지는 기도, 조금 더 깊어지는 기도, 바로 너와 나와의 그 관계에서 하는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 우리는 기도 이야기하면 우리 신앙인들, 유대인들에 있어서 경건의 지표,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그들의 나름대로의 잣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구제하는 일, 금식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것을 하면 그들은, 유대인들은 저 사람 말 그대로 경건한 사람이야,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야 라고 그들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5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로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6장 보면 2절에서부터 구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관심사, 구제하는 일, 금식하는 일, 기도하는 일, 하나님 앞에 바로 저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야, 그걸 잘 지키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갑자기 훅 질문하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으면서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우리는 기도를 등한시할 때가 참 많아요. 기도는 마치 아무것도 안 하는 거로 착각을 해요. 그 시간에 가서, 학생들 같으면 그 시간에 지금 시험때 다 됐는데 공부해야지. 직장인들 같으면 그 시간에 지금 직장에서 쌓인 업무도 많은데 그걸 해야 돼요. 주부 같으면 지금 설거지통에 설거지가 가득 있는데 하면서 나름대로 기도할 때 되면 꼭 그런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데 자꾸 기도의 자리에 오래 진드거니 기도하지 못하고 벌떡벌떡 일어나게 해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대답을 안 하세요? 맞아요. 기도할 때 되면 이 시간에 뭘 해야 되나? 할 때는 왜 그때 그 생각이 날까요? 어둠의 장난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어야 돼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암만 발버둥치고 암만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그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성사가 줄 믿습니다. 아마 그 앞에서 내가 힘을 주고 땀을 뻘뻘 흘리고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마치 그것은 포크레인 옆에서 뭐하고 있는 거와 똑같다고요? 삽질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 힘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께 맡기라고? 그분께 무릎을 꿇으세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렇다고 해서 팔 놓고 앉아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되, 최선을 다해서 하되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결과를 누구께 맡기라고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마치 그것이 잘 풀릴 줄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마치 무엇과 똑같냐면 앞에 자기 집 마당 앞에 텃밭이 있어요.
야, 이웃집, 누구 김씨에서 때 가보니까 막, 그 텃밭에 뭐 깻잎도 나고, 지금 무슨 철이야? 옥수수도 나고, 뭐도 나고 막 났더라. 이야기를 해요. 아, 우리 밭에도 나겠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심지 않으면 안 나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에 눈물을 심지 않았는데 거기에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기도의 자리를 늘 언제나 초청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 내가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거기에 목을 매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하되 모든 결과는 주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곤해서 못해요. 바빠서 못해요. 왜 피곤한지 아세요? 왜 피곤하냐면 피곤해서 기도 못한다고요? 피곤해서 예배 자리 못 나온다고요?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속에 말씀 잠깐 볼까요?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어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낙지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피곤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 피곤하다, 곤비하다, 피곤하다 그런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그 피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고 발벗고 날뛰고 손을 팔 걷어붙이고 일한다고 해서 우리의 피곤을 물려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우리가 피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악망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그 은혜, 하늘로서부터 받는 그 영적인 그 재충전의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엉뚱한 데서 자꾸 해답을 찾으려고 해요. 진짜 내가 피곤해서 예배 자리, 기도 자리 못 나오겠어요. 잘못 짚었어요.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독수리 새 날개 치듯이 새 힘을 얻으리라. 공부한 자라도 피곤치 아니하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엉뚱한 데서 우리의 심령들이 재충전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위로부터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재충전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악망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라본다는 거예요. 바라본다. 기도가 뭐예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사탄이 여기는 우리의 기도를 많이 오염시켰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오염시켜놓은 잘못된 기도의 패턴을 몇 가지 지적해줘요. 그들의 잘못된 기도의 패턴들을 몇 가지 지적해요. 첫 번째는 뭡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되게 헛가지 봅시다. 다시 읽겠습니다.
지금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인간의 눈을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할 때? 기도할 때.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마라.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신앙 좋은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이거 보겠지? 또 뭐예요?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는 기도예요.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는 기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종교생활 할 때가 참 많아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 힘든 기도를 회당에서 하고 또 길거리에 서서 하고 일주일에 2번씩 음식 기도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주 목적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무엇하기 위해서요?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을 과시하기 위해서. 나 이 정도 기분 좋은 사람이야. 겉으로 보기에는 기도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 대상만 하나님일 뿐 실제 그의 마음 가운데 겨냥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저 사람이 내 기도를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 내 믿음 적혀 볼 거야. 여기서 지금 기도만 얘기하지만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둘째로는 그 오염된 잘못된 기도의 패턴을 또 하나 고쳐주시는데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돼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지 말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신들 섬기는 이방인들 에드미코 이방인들처럼 너희들 주원구원하지 말라. 바사로케세테 주원구원하지 마 라고 이야기해요. 바사로케세테라는 말은 의미 없는 생각 없는 말 하지 마라. 생각 없는 말 하지 마라. 바사로라는 말이 바바리안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바바리안이 뭐예요? 바바리안은 야만인이라는 뜻이에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바바리안, 야만인들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듣지 못하는 말을 하지 말라 라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그런 기도 하지 마라. 끝없이 반복해서 생각하는 그런 기도 하지 마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7절, 8절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주먹을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가 필요한지 부모는 잘 알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든 형편들,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방인들은 막 주저리 막 뜻없이 생각 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그 기도가 마치 들어주는 줄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방인과 같이 주원구원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한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마치 이방인과 같이 세상 주술사들이 하는 그러한 기도와 뭐가 달라요? 그러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다. 그래서 8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야 어떤 뜻이 담겨있어요? 많이 기도해야. 세상의 종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직정성으로 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나름대로 뭐 불교에서도 기도가 있고요. 불교에서도 기도가 있어요. 나름대로 그건 지성이면 감천이면 하늘도 감동하시겠지. 우리 기도 들어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구절을 보았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수도가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뜻과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구한 것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의 응답이 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또한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답정론, 자기가 이미 답을 정해놔 이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기도 들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우리 찬양 가운데 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응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대로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그것만 바라보다가 우리들이 많은 부분들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절 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우리를 범하려면 그런 것이죠. 말씀 속에서 그런 표현을 하죠.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필요. 너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알아.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냐.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있어. 이미 알고 있어. 우리의 기도는 많은 경우 우리의 욕구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 욕구를 채우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은 조용히 그것을 걸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만 남게 해주세요. 꼭 필요한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이 말은 한마디로 해서 힘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을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라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말인가 보다. 그 소리가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잖아요. 그럼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아니 우리의 필요를 아시면 그냥 주시면 되지 뭘 또 기도하라 그러세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뭐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뭐 필요할 때만, 자녀들이 뭐 필요할 때만, 준비물을 살 때만, 엄마, 아빠, 뭐 사야 돼요? 돈 주세요. 필요할 때만.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하라 하실까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왜 기도하라 하실까? 그것은 여러분, 관계를 위해서요. 관계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관계를 위해서. 어린아이 때는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았다면, 이제 보다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면, 이제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의 욕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관계에 의해서. 그분과의 관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요. 포로 생활을 할 때 그 60년쯤 됐을 때 그들이 우연찮게 예레미야가 썼던 그 글을 발견을 해요. 그러면서 70년에 우리가 돌아오게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발견을 해요. 발견을 하고 있을 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아오겠지만 너희는 그래도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잠깐 말씀드리면,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36장 37, 38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를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 사람들을 어까지 보시죠. 바로 앞절 읽어보세요. 시작. 바로 아니 이스라엘 족속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어. 약속한 거 내가 이루어 줄 거야. 그런데 너희들 그래도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너희의 나라가 회복되어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너희가 다시 본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도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의 사정을 다 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해지도록 기도하는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해라. 우리의 필요를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필요를 다 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아시면 필요 채워주세요. 필요가 목적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관계하고 싶다는 거예요. 관계하고 싶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친밀한 교제, 그 관계를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그 대화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지금은 TV풀에서 잠깐 봤는데 부부가 서로 싸웠어요. 싸웠는데 몇 개월 동안 말을
그러면 여러분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대화가 없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관계 필요에 따라서 밥 차려줘, 뭐 해줘, 필요에 따라서 아니 그럴 바에 신문을 구하지. 예수님은 골방으로 와서 조용히 은밀하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가서에 보면 슐람의 여인과 솔로몬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마치 그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묘사를 하면서 마치 그 모습은 주님과 사랑하는 신부, 주님이 신랑이라면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된 성도들은 바로 신부의 모습으로 아가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 기록의 내용들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라는 얘기죠. 나와 함께 가자. 말씀 한번 잠깐 볼게요. 아가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아래 부분 시작. 나의 사랑 시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리고 또 14절에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위털 남떨어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을 알아. 신부를 마치 그와 같이 묘사를 하고 있어요. 신부를 그와 같이 묘사를 하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의 소리를 나 좀 듣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허니 하면서 닭살 돋죠 부르는 것처럼 자기의 그 배우자에 대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사랑스러운 관계. 계속 보세요. 아가서 잠깐 보시죠. 여기서 바위 틈 남떨어지 은밀한 곳에 딱 표현하고 있어요. 은밀한 곳에. 어디서 봤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봤죠. 너희들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을 닫고 6장 6절 마태복음 6장 6절에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사랑의 속삭임, 사랑의 속삭임. 낭떠러진 틈에 은밀한 곳에 가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너의 소리를 내게 듣게 해라. 너의 얼굴은 아름다구나. 우리 주님과 우리 성도와의 그 관계, 필요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필요에 의한 그러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또 읽어봅시다. 15절에 10절 아가서 2장 10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하라. 똑같이 반복을 이루어요. 순위 상관이라는 거죠. 앞에서 한번 이야기하고 뒤에서 한번 이야기하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동행이에요. 동행.
악망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자, 그분을 사랑하는 자,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세요.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급할 때 찾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관계에서 이제 조금 더 성장한 모습으로 나의 기도 제목이 들어주지 않든 그거와 상관없이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위험천만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너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내게 듣게 하라. 뭐예요? 우리의 기도 소리. 그분과 은밀한 사랑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 기도를 통해서. 주여, 주님 앞에 나와서 짧게 피곤해서 못하겠어. 나와서 그냥 앉아서 그냥 주여. 짧은 여러분들의 작은 시임에도 그분께서 인도를 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심령을 죽기를 구했던 그 엘리야를 어루만져서 회복시키셨던 거죠. 다니엘을 어루만져서 사자들에서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그분으로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 중에서도 평상시에 건강을 위해서 먹는 약을 뭐라 그래요? 보약을 건강을 잘 얘기해 주셨어요. 보약을 잘 줘요.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 약을 예방약이잖아요. 병 들었을 때 먹는 약을 뭐라 그래요? 치료약이잖아요. 이렇게 평안할 때 드리는 기도는 영적인 보약과 같습니다. 시험에 예방하는 약과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평안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때일수록 더욱더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시련과 환난이 닥쳤습니까? 기도해도 되는 거 하나도 없네 라고 이야기하며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시편 42편 8절 말씀을 작성합니다. 시편 42편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앞에 다른 번역본에 의하면 낮에는 여호와께서라는 그 앞부분에 그러할지라도 낮에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낮이라는 것을 형통으로 본다면 밤이라는 것은 불통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전 상황 여러분들 7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7절 한번 시작. 주의 폭포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흐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요. 완전히 그 풍랑 가운데 만난 우리의 인생의 그 사건들,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각자 여러분 건강의 시련들, 풍랑들을 만난 사람도 있고 경제적인 시련을 만난 사람도 있고 직장 생활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큰 풍랑과 시련을 만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할지라도 계속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다른 번역본에서 여기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를 그 주님께서는 듣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의 자녀들이 부르짖는 자녀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들이 아파가지고 밤새 끙끙거리잖아요. 그럼 그 부모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같이 잠을 못 자요.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백성들이 작은 시임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보시면 그 사랑의 교제,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렵고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일어나가자.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살아계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신앙의 발걸음 되세요.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